시간에는 줄이고 목마른 환란에서 나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마지막 때 연단을 하시게 되고, 그 백성들은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던 시간에 줄이고 목마른 환란에서 나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백성에게 큰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은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가는 환란이 되겠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9절에서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잡혀있는 자가 역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중에서 이제 해방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방되기 전에는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줄이고 목말랐다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래 샘물권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그들은 연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되겠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권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바로 생명수 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 41장 17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풍족했다가 아주 가련하고 가난하여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바로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 목마른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강을 내시고 샘이 나게 하시고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오직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말랐다가 물을 얻게 됩니다. 이사 49장 10절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권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샘물권으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독생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 그래서 그가 바로 생명의 떡이므로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는 자, 그를 믿는 자, 그에게 오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바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할 때 바로 그들이 되겠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요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백성들, 그들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요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그에게 주신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고 그 영생을 백성들이 얻는 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바로 독생자의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요 독생자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아들을 볼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본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고린도서 3장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의 뜻은 그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그 아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이 뜻을 행하도록 하늘에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이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셨고, 진짜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까지도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장함을 받게 하시려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그 뜻을 그의 손으로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게 되는데 동쪽에서 그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은 독생자의 입장에서 바로 내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서게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요 독생자. 그래서 동쪽 먼 나라에서 그 아들을 불러서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오게 되면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큰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 바로 줄이고 목말랐던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독생자, 그는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가 생명의 떡이 되겠고, 그를 믿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믿는가?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를 믿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줄이고 목말랐던 자들은 그를 믿게 되고 데려감을 얻게 되지만,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로 오는 백성들, 그들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바로 독생자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그들을 줄이고 목말랐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줄이고 목마른 큰 환란을 면하고 살아서 영생을